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서 30절, 구약 성경 682쪽입니다.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 망때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 시간 전미숙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탕핑족 정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좀 희한하네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을 건데 탕핑족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 다음 세대를 대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세상은요, 온 세상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서로 이렇게 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 그리고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에는 탕핑족이라고 일컫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의식들이 생겨나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탕핑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1600만 명 가량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렇게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탕핑이라는 뜻이 누워서 있는 거예요. 누울 탕자 그러니까 쓰러질 탕. 그러니까 누워서 그리고는 평평하게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족을 일컬어서 탕핑족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그런 많은 노동의 대가를 들여도 그 대가가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고 국가로 기속되는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품은 젊은 세대들이 일 많이 해봤자 내가 취해오는 것도 없다. 그렇게 해서 아예 관공서든 어디든 집에서든 덜어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족속을 일컬어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탕핑족이라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일본에도 젊은이들의 그 정신세계를 지배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른바 사토리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2010년부터 거의 우리 잘 알지요. 일본의 30년간의 그런 경제 공황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듯이 이 사토리 세대는 경제 불황이 한참 시작되던 시기에 출생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어린 시절에도 생활고를 직접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관은 이렇게 보면은 취업난이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학력자라도 자신이 원하는 그런 직장을 잘 가질 수 없는 데 대해서 꿈꾸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욕망도 야망도 비전도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택하고 이렇게 하여서 조금 일하고 작게 먹고 그냥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생활을 아주 단촐하게 지내는 이런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를 일컬어 일본에도 곤욕을 치렀죠. 사토리 세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멀쩡하냐라고 했을 때 요즘 우리가 MZ 세대 많이 일컫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MZ 세대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10년도 이제 초반 정도까지 해서 거의 청년 세대가 거의 우리가 MZ 세대라고 일컫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유행어로 3포, 5포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유행어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결혼 포기, 애 낳는 거 포기, 집 사는 거 포기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인간관계 포기, 자기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접어버리는 그런 다시 말해서 꿈을 접는 그런 유행어들이 나라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 가운데에 인터넷상으로만 자기의 모든 의사들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본의 이런 사토리 세대 중에는 그것이 자꾸 심화되다 보면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히키코모리들이 일본 땅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문화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에도 은둔형 외톨이 그렇게 해서 히키코모리들이 참 많이 사회 문제가 되고 청년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도 골머리라 그럴까요? 아픔을 겪으면서 참 이렇게 혼자 사는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점에 다큐멘터리 중에 히키코모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한 그 TV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일본의 한 가정을 취재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자가 그 집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엄마가 울고 있는데 그 옆에서 딱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그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취재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이제 은둔하면서 방 안에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는 좀 답답하잖아요. 학교도 안 가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여야 되니까 이제 밥을 해가지고 쟁반에다가 밥하고 먹을 걸 탁 놔두고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푸짐하게 놔둬요. 그러면 얘가 엄마 안 볼 때 빛의 속도로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먹고 밖에 딱 이 설거지거리를 내놔요. 그게 3년이었더라고요. 3년. 그 엄마는 얘를 3년 동안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엄마 없을 때를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는 화장실이 딱 이렇게 방 맞은편에 있는데 볼일 볼 때는 총알같이 들어갔다가 나가고 진짜 살아는 있구나 먹는 걸 보니까 이걸 보고 얘가 그런 엄마와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살아있지만 내 아들이지만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형편을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그럼 뭐 하느냐 방에서 인터넷 합니다. 인터넷 게임하고 인터넷으로 다른 어떤 애들하고 소통을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손톱도 안 깎지, 발톱도 안 깎지, 잘 씻지도 않지, 머리는 기르지.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흉측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안으로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집은 특별한 케이스라서 얘가 이제 살아난 케이스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히키코모리의 결말이 뭐냐면 안으로 자꾸 어둠 속으로 갇히다가 마침내 정말 손톱도 이렇게 길고 발톱도 길고 막 머리도 길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뛰어내려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보통의 결말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는 참 감사하게도 이 일본 땅에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크리스찬 진실한 선생님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하고 인터넷상으로 계속 교류를 가지고 있죠. 계속 이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보냈어요. 그 아이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방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요.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텔레비 그때 봤을 때 문을 팍 차고 어느 날 나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열고 나오니까 방 안에서 캔이나 그 쓰레기 있죠. 우유깡 뭐 그게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정말 그 악취와 그 기사도 놀래서
정말로 있죠. 그 아이가 그리고 살아났어요. 완전히 그날로 청산하고 새 아이가 됐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아이의 마음을 계속 무너뜨릴 때 엄마가 볼 때나 교사가 볼 때나 얘가 낫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누군가가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사단은 그러지 않은 척하지만 금이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까 진짜 어둠을 박차고 나와서 그 아이가 새로운 삶으로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막 박수를 쳤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이와 같이 사단이 쓰는 전략 가운데 탕핑, 아무것도 안 해, 무조건 덜어놓고 사토리 세대처럼 정말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고 자기를 스스로 죽이는 폐쇄적인 그런 삶, 그리고 최소한의 그런 삶, 무관심한 정치나 모든 부분에서 이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거부하고 나 하나만 위주로 살아가는, 그리고는 우리가 또 한국의 문화로 볼 때 포기하는, 아예 안 될 것 같으니까 도전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젊은이지만은 마치 노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세대가 공통적으로 보면은 이 정말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들의 문화를 잠식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러한 탕핑족이나 사토리 세대나 그리고는 정말 우리의 이 포기하는 우리 MZ 세대, 정말 이런 N 세대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한 문화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무기력한 그러한 신앙조차도 영적인 무기력함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신앙적인 탕핑족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정복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참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요, 그 땅에 바알 아세라상을 없애는 등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애를 썼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명함이 있듯이 그도 정말 실수가 많은 왕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치리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의 가문과 좋은 게 좋은가 아이가, 그래가지고 혼인을 맺었어요.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못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난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이게 그의 치명적인 실수고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에는 그냥 합법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 아세라의 그 말하자면 종교 혼합 신앙이 확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정말로 그 아달랴라는 며느리는 너무나 사악하여 이세벨의 그 영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남유다를 그냥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그 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여호사밧 왕은 결혼을 허락해서 그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는 대다수의 모든 일이 그 혼인을 빼고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고, 또 같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정말 이렇게 배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파손시켜버리고 정말 그와 같이 악한 자와 연결을 끊기를 바라셨는데 그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이 아합이 얼마나 장깨가 많은지 전쟁터에도 이 여호사밧 왕 사돈 갑시다 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자기는 살려고 일반복을 갈아입고 이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출전하게 하여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거든요. 이와 같이 그 전쟁에서 아합은 살려고 했지만 죽었고,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왕은 살려줘서 가까스로 죽을 뻔해서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선견자를 보냈습니다. 선견자를 보내서 이게 앞부분에 보면 여호사밧 왕을 규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요. 왕이 정말 잘못한 것은 그 아합 왕의 가문과 이렇게 사돈을 맺은 거 진짜 잘못한 거다.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여호사밧 왕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이제 보면 여호사밧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바로 본문 20장에 나오는 이 네 나라가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대적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여호사밧의 군대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지금 20장 1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마온 족속은 세일 족속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람이 대단히 센 나라입니다. 북쪽에서 공격해 오면 사방에서 공격해 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이 아이고 그러면 서쪽으로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면 지중해 바다예요. 빠져 죽습니다. 완전히 이건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내몰렸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소식을 이 여호사밧 왕에게 들려주었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임을 여호사밧 왕은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급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 방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정말 때로는 그도 그의 신앙 가운데 어두운 면도 있고 또 이런 진실한 믿음도 있지만 이 위기 상황을 들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기 때문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17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힘이 없는 왕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왕이 아니고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그의 군사 그리고 지휘관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군사만 하여도 116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이 몇 명입니까? 우리보다 더 센 군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이 네 개의 연합군 앞에 정말로 이렇게 그 전력을 의지하거나 이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지가 벌벌 떨릴 만큼 두려운 그러한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역대기하를 상하를 기록할 때 여기 보면 유대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정통성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줄, 어떤 사람은 정말 반 줄, 이렇게 성경에 나와도 위대한 그런 우리가 정말 한 줄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여호사밧의 일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적시한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빛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낯빛을 향하여 뭐 하겠습니까? 기도를 했던 겁니다. 기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보면 좀 생각나는 사건 있죠?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이 공격할 때 지금 진짜 절기 때에 그들이 공격했잖아요. 그때 먼저 금식을 선포하는데 적들이 보면은 가소로운 일입니다. 먹어도 시원찮은데 금식을 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백성 전체가 금식을 하고 힘이 빠져가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여호사밧이 선택했던 겁니다. 왜냐? 그 선지자로부터 경고를 들었고 이 부분은 정말 내가 군사력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네 개의 군대가 몰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성대를 주셔서 적들을 막아줘서 안전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전쟁은 바로 자신의 그 과오와 자신의 그런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백성에게 징벌을 준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다 들고 원인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백성들하고 엎드려 기도했을 때 즉시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14절, 15절, 16절 계속 말씀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먼저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할 때 전쟁이라도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의 응답을 확실히 받고 나가면 두렵지 않겠지요. 그 응답을 먼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오직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멘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요. 이제 드디어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지금 그들은 적들은 연합군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앞서서 너희들은 나가라. 그냥 무기 없습니다. 군인들 서도 나가는데 어떻게 서느냐? 찬양하며 나가래요. 찬양. 그래가지고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참 우스운 행렬이 적군이 볼 때는 우스운 행렬일 수 있어요. 보통 보면 군대를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뒤따라가잖아요. 백성이.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군대의 대열을 이룬 것을 보면 군인들이 많아요. 군인들을 세우는데 군인들의 앞에다가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성가대, 찬양대가 다 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찬양해도 몸이 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면서 찬양을 부를수록 더욱더 힘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앞에서 찬양대를 파견하면서 여호사밧 왕이 같이 가면서 격려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그 말씀으로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찬양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성가대가 쫙 섰어요. 그리고는 대열을 이루어서 군인들도 가고 백성들도 서고 앞으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21절에 보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나아가는 찬양의 이 전쟁 연속이 계속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찬양하며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복병을 두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하였고 그리고 서로 찔러서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이 죽기까지 서로가 그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용병들을 전부 다 찔러서 한 사람이 남기까지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 찔러 죽여서 시체들만 널브러진 그런 상황 종료가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전쟁을 이미 이겨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전쟁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물리적인 전쟁도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전쟁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학교도 앞두고 있지만은 선교사역도 떠나고 많은 일들을 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가장 먼저 많은 준비도 해야겠지만 실력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충분히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찬송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
서로 다쳐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므로 유대 사람은 계속 찬양하면서 들망대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무리를 봤더니 시체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시체만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무슨 그런 검은 폐물, 보물, 의복을 많이 가져왔는지 수도 없이 끝도 없이 그들이 수많은 그런 양식들과 의복들과 정말 폐물들과 보물들이 아주 절비하게 늘어진 거예요. 놀랍지요? 그리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 백성들이요, 달려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한 명도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 적진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물건이 너무 많았다고 25절에는 기록돼 있죠.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물건이 많아가지고 자그마치 며칠을 거두었습니까? 3일 동안 거두었대요. 우리 같으면 가서 하루 만에 다 거두지 않겠습니까? 다 들고 또 갖다 놓고 막, 요즘은 차로 실어 오고 이럴 건데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고 가고 세상에 또 갖다 놓고 이러다가 3일을 실어 나르는데 그 전리품들로 3일 동안 거두들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적군만 다 몽땅 죽고, 게다가 그것도 감사한데 전리품을 3일이나 거두고 먹고 쓰고도 남을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거두어 놨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누가 이 전쟁을 이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넷째 날에 26절에 보니까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송축했습니다. 송축.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이 얼마나 즐거이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이 정말 승리의 노래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부를 때 그 브라가 골짜기가 송축의 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지을 만큼 메아리 쳐 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골짜기로 변화됐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쾌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2장을 보더라도 정말 그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에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너희를 그 눈물 골짜기를 변하여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이스라엘 그 유다 땅에서 죽었든지, 그러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아마도 몰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왕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엎드렸을 때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당하고 영적인 도전을 당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먼저는 내 할 일을 막 하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기도하지,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병원을 가도 의사의 치료를 받고 여러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되지만 치료를 받으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모든 일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 질서가 엉키고 우리가 정말로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육적인 이런 전쟁에도, 이 세상에도 물리적인 많은 전쟁이 있을 때도 먼저 모든 나라들이 전쟁이 참 이렇게 살상하고 자기 나라의 다 유익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일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정말 아픔이고 생명이 정말 이렇게 요즘은 현대 무기로 하니까 얼마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냐마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우리 기성세대도 물론이요, 특별히 청년층, 그리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시대가 이렇게 많은 도전들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보다 어쩌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이할 세상은 첨단의 그 기술과 AI가 정말 얼마나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기술력이 발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게 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음식점 가도요. 이게 배달하고 설거지 그릇 가져가는 로봇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작게는 100만 원짜리부터 시작하여서 정말로 사람 모양을 한 여성 모양을 한 그런 로봇, 가정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로봇, 이런 로봇들도 많이 지금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잖아요, 대량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5천만 원, 뭐 이렇게 어떤 것은 수억을 넘가는 그런 사람 모양을 하고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을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로봇들이 활동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될 시대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인 다음 세대가 마주할 세상은 영적 도전이 분명 우리보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종교적인 이런 진리 싸움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점점 이렇게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편안하게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제가 아까 특성하는 걸 볼 때에 진짜로 든든하고 진짜로 너무나 멋있고, 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교사들이 가득한 걸 보니까 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바라기는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학교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다 부모 세대가 오후 예배 대다수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마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도전이 많은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탕핑으로 아무것도 못해, 안 해, 그리고 어떤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조차, 그리고 진리 싸움에조차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서 그런 부분에서 탕핑족처럼, 사토리족처럼, M4 세대처럼 모든 것을 나는 싫어, 안 해, 그리고 왜 나한테 해라 그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는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지 우리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재단을 정말 수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아들들은 다 컸는데 그러더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형편이 되면 두세 번이라도, 다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은 다르지만 그 아이와 함께, 우리 장성한 청년이라도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나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 문화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그 가정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정말 이 시대의 흐름과 많은 문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어떤 어른들은 우리 가정의 그런 경제적인 위기나 어떤 어려움들을 혼자만 와서 새벽 기도하고 우리 부모들만 그것을 공유하며 사는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오히려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의 그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알아야 되고, 우리도 자녀 세대의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가족들이 같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기쁨, 슬픔 모든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가는 가정교회가 될 때, 여러분, 어떤 도전이 오는 시대가 될지라도 우리 교회는 군대처럼, 가정이 또 군대처럼 그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들 안에, 우리가 부모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이건 정말 엄마가 보니까 부족하고 또 잘못한 부분이라서 잘못했다, 이거는 아버지가 정말 이거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자녀에게도 그런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꼭 이렇게 날마다 지내고 부대끼다 보면 잔소리는 되기 쉬운데, 아이한테 정말 그런 직접적인 그런 마음을 표현하기가, 사랑하거나 사랑한다고 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하거나 용서를 비는 부분들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부담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형편대로 담은 1박 2일이라도 정말 따롭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정말 가능하다면 봄, 가을도 좋겠고 방학이라도 좋겠죠. 집안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정말 가까운 데라도 가서 방을 하나 잡고 가족들이 같이 자고, 그렇게 하면서 커피라도 한 잔 빼서 바닷가에 앉아서
속에 못다한 이야기, 쌓아둔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아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내 속마음을 참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이 그 세소식반, 어린이 전도협회를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다녔는데, 다른 아이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가르쳐도 우리 집에 오면 쟤도 가르치고 우리 애들도 따라다니곤 했지만, 뭐 이렇게 가르치면 시어머니 앞이니까 그게 표현이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해서 여행도 잘, 사실은 그 전에는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는 잘 못 갔거든요. 못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도 그냥 늘 교회 집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어딘가를 나가고 싶어도 제가 어른을 모시고 있으니까, 가게 되면 같이 가면 또 이게 또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아예 안 가게 되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1박 2일이라도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먹을 것을 차에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그제도면 그제도 하룻밤 자고 이제 방을 잡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같이 가족 여행을 한 번씩 가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아들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한 명 한 명 물론 따로따로 얘기를 했지만, 참 아들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내가 좀 손자를 키우는 것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다 보니까 나도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이렇게 또 할머니 모시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내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니한테 정말 어떨 때는 화를 안 내야 될 때 화를 내고, 또 동생을 두둔하다 보니까 형을 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진짜 미안하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것 같다. 좀 용서를 해다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어머니 전혀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렇다고. 근데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난 잘못한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작은 아들도 그렇고, 그 시간이 우리가 또 집안에서 지내는 그런 보는 시간도 있지만, 바깥에서 나가서 한 번씩 가지는 그 시간들에 그동안 우리가 쌓였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 무슨 말이든지 사랑이 기본 베이스에 있다는 거를, 때로 혼내는 부분조차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니까 저렇게 하지라는 것이 되니까 다 소통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종일 카톡방에서도 서로 그런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의 그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온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서 다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니까 너무나 유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성경합을 앞두고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들의 그런 믿음의 그런 대를 이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자녀들이 마주할 세상은요, 정말로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급변하는 세상 속으로 아이들이 진입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잖아요. 이런 세대들이 아무리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영적인 탕핑족, 영적인 사토리 세대, 영적인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M4 세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도 못하여서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접어버리는 그러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에, 오늘 여호사밧 왕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가 불화가 골짜기, 어쩌면 죽음의 골짜기, 눈물 골짜기, 그냥 멸망의 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불화가 골짜기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백성을 아울러서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송축의 골짜기로 만들었던 것 같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도록 그 전쟁에 주도권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방에 계속 여호사밧이 생존할 동안에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주었다라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약해요. 분명히 우리보다 기도도 더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정말 이스라엘도 이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여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애굽에 정말 요셉이 그렇게 몸종으로 끌려가든지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의 인생과 모든 열방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해냈던 주인공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부모된 우리와 교사된 우리를 통하여 그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히키코모리도 어둠에 뚫고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 못하실 자가 과연 누구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이로 죽었다고 다들 이렇게 내놓았던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가셔서 달리다 쿰 이렇게 세웠을 때 소녀가 자고 일어난 것처럼 번뜩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있는 그 영적 탕핑족을 향하여 어쩌면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녀 세대나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와 같은 영적인 탕핑족이 있다면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또 내가 만약에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되 주님 내게도 오셔서 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이 쿰하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래 되지는 않겠죠. 먼저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수많게 마주하는 그 골짜기들, 걱정 염려의 골짜기, 우리 자녀들의 정말 그런 골짜기, 그러한 정말 인간관계에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악골 골짜기가 또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많은 골짜기를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 가다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그 어떤 세련된 그런 정말 어떤 형식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우리 교사된 자의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반사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계속 생명을 불어넣을 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중간에서 예수님과 그 아이, 예수님과 내 자녀의 손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친히 손잡고 쿰 하실 때 다 일어나는 역사가 정말 생겨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을 힘써 깨우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어려우신 분들은 낮으로라도 회사에 오가는 길에도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영적인 심한 우울증과 중독과 여러분 가운데 무기력증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저는 라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우울증 환자 많고요. 조울증도 있고요. 마음에 중독도 빠진 자들이 있고요.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호명하며 우리가 라파 기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날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우울증과 이런 영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정말 영적인 눌림이나 환청이나 환시나 악한 사단에게 시달려서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영혼들은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부르지 않지만 함께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때 찬양이 입에서 터지고, 그리고 정말 기도가 우리 속에서 터쳐나올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탕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우리 대연의 가족들은 탕핑족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